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은 중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부처님께서 이제 이 불교 수행을 좀 다른 수행과 좀 차별화해서 이제 중도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중도 수행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중이란 말이 되게 이제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라고 하는 말이 맞지마, 빠띠빠다라고 하는 빨리어로 보면 이제 그런 뜻인데, 맞지마라는 게 이제 중이란 뜻이고, 이 빠띠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도닦음, 뭐 이제 실천하는 거, 수행을 실천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라고 하면 그 중을 닦는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도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이야기는 뭐 예전에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걸 이제 그것보다도 이 중도를 닦는 데 있어서 이제 대표적인 그 우리가 중도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수행 중에 부딪히는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그런 번뇌를 직면하게 되는데, 그 번뇌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제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수행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번뇌를 버리는 데 있어서 이제 수행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장애들, 번뇌를 버리는데 가장 여러 지혜가 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이제 번뇌를 버리는 건 지혜로서 버리는 건데, 그런 이제 수많은 지혜들이 그 가장 그 원천이 되는 게 뭐냐라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이제 중에 대한 지혜인 거죠. 사실 뭐 제가 이제 뭐 바른견해를 기반으로 수행해야 된다, 바른견해는 사승제다 이렇게 하면, 사승제라는 네 가지 진리 자체가 약간 그 네 가지니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이 모든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의 원천이 되는, 지혜가 나오는 모든 그 기본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중의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지혜가 다 하나로 이렇게 축약해서 이제 거기 모든 지혜가 나오는 이제 시작점이 뭐냐라고 봤을 때 그게 중이라는 거고, 이 중이라는 건 말을 중이라고 표현, 중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중간이죠, 그죠? 중간. 이제 한자로는 중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근데 이 이제 중간이라고 하는 이 것이 결국은 뭘 의미하냐 하면 이제 연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연기라는 지혜를 통해서 이제 연기를 중이라고 부처님께서 표현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마하가전연경이라고, 그죠? 또는 이제 초기 그 니까에는 보면 까짜나 곧다경이라 그럽니다. 이 까짜나 곧다경에 보면 이제 세상에 모든 것은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극단이다, 없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극단이다. 나는 이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중간, 그러니까 맞지마,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이게 이제 여기서 되게 아주 많이 인용되는 경전 구절이죠.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그 중이라는 게 뭐냐? 그럼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는 게 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설한 게 바로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가 있고,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 식이 있고, 그러니까 무명행식, 명색, 육처, 촉수, 애치유라고 하는 그 우리 12연기의 구조 있죠. 12연기를 쭉 설해요. 그리고 무명이 소멸하기 때문에 의도적 행위가 소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어남과 소멸의 구조를 설하면서 그게 바로 이제 중이다.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제 12연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중이라고 표현을 썼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 다 이제 어떤 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어떤 존재도 실제 그 존재가 실제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문제고, 그렇다고 아예 없다 이렇게 보는 것도 문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현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바른 관점 또는 견해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무명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쭉,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고, 행이 있으면 식이 있고, 이렇게처럼 뭔가 조건이 있을 때는 일어났다가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는 이 두 가지 이제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두 가지 측면이 뭐냐 하면, 하나는 이제 인과적인 측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일어난다는 측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이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는 측면이 있죠. 그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뭔가 이렇게 형성됐다가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진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그거는 이제 무상하다는 거, 그죠? 무상함을 의미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건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그런 거에 대한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이 세상에 있는 걸 부처님께서 이제 발견하신 가장 중요한 지혜가 연기의 지혜인데, 이 연기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형성된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만들어진 것은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태어나는 것도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태어나서 이제 형성됐어요. 이 형성된 것도 언젠가는 이제 수명이 다 하면, 인간은 뭐 한 100년 정도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수명이 는다 해도, 는다는 거지 영원하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 형성된 것에 숙명이 그런 거다. 그거를 이제 설명한 게 이제 무상고 무아라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형성되어 있을 때 그것은 또 그 나름대로의 그 원칙을 가지고 또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태어났으면 또 인간이 살아가는 그 어떤 나름대로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좋은 과보가 일어나고, 나쁜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또 나쁜 과보가 일어나는, 이런 것을 또 무시하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런 분명히 또 인과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이 형성된 법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어떤 측면이 있는 거지,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그 태어난 그 자체에서 제가 이제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 앞에 삶이 결정이 될 거 아니죠. 내가 어떤 조건을 만드냐에 따라서 내 삶이 되게 이제 행복하고 또 이렇게 원만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내가 또 아주 나쁜 마음을 많이 일으켜서 또 안 좋은 인연을 많이 쌓다 보면 그거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인과적인 측면입니다. 태어나서 그런 이제 또 살아가는 측면은 원인과 결과의 어떤 관계로서 이게 조건에 의해서 움직여 나간다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형성돼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것이 영원한 게 아니라 항상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이 변화의 과정에서 있다. 뭐 고정불변한 그런 것은 없다. 형성된 것이라는 것은 언젠간 소멸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하거나 뭔가 변하지 않는 하나의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형성된 법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도 분명히 물질로 존재하긴 하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부서지겠죠. 그죠? 영원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동일한 현상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쪽 측면으로 과도하게 마음이 움직여 버리면, 예를 들어서 인과를 너무 또 이제 과도하게 생각하다 보면 내가 무슨 안 좋은 일을 행하면 그것이 마치 나는 죄인이야, 나는 나쁜 인간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인간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의 실체화해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그런 나쁜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도 분명히 변한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실체화한다거나 또 뭐 너무 무아 이런 데 빠져 있다 보면 세상은 다 뭐
다 뭐 아무 실체도 없고 그러니까 변하기 마련이니까 뭐 뭘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사라지는 거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좀 허무주의로 빠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실체가 없지만 여러분이 사는 게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쁜 행위를 하면 분명히 그에 대한 또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조건이 돼서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 삶이 점점 행복해지다가 언젠가는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삶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지. 이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균형 있게 이해하는 거를 우리가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걸 무조건 항상 존재한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있을 땐 존재한다. 그렇지만 또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니까 영원한 건 아니다. 이렇게 사물을 볼 때 항상 그렇게 균형 있게 바라보는 그래서 이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물리적으로 중간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사물을 우리가 접하는 이 현상을 볼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감 있게 바라보는 거. 이거를 이제 중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중국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비유, 비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되게 아리송한 말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의미 자체가 조건이 있을 땐 있으니까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조건이 있을 때는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또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니까 이걸 또 있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약간의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존재하느냐 이런 의미로 보면 없다고 말해야 되죠. 그죠? 있는 게 아니라고 해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순간 존재하는 거 이거는 또 없다고 말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게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중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중이라는 지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 현상을 아주 실체화하지는 않고 그냥 이 일어나는 현상을 무시하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일으키는 이 현상 순간순간에 이것이 분명히 어떤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일어나면 분명히 좋은 작용이 있고 나쁜 마음이 일어나면 안 좋은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한 게 아니라 계속 변화의 과정이 있다. 이런 거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지혜가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기의 지혜를 이해하면 영기가 곧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을 이해한다는 건 결국 영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건, 영기, 중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아나 인과 이런 거는 한쪽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공이나 인과 같은 경우는 너무 그쪽만 강조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면 첫째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영기를 이해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가 물질이나 정신으로 되어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물질과 정신은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어떤 성질을 갖고 있겠어요? 변하기 마련이고 언젠가는 소멸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건 무상하고 실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기본 베이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변하기 마련이라는 게 기본 우리의 베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탐욕이나 어떤 집착이나 화나 어리석음 이런 게 있으면 이거는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집착이 있으면 반드시 괴로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를 일으키겠어요?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괴로움의 본질은 집착이 본질이거든요. 집착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행복을 실현하는데 유익합니까? 해롭습니까? 해로운 작용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비록 무상하지만 이 해로운 작용이 있는 건 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해로운 작용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바로 집성제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알면은 거기서 이제 모든 지혜가 다 도출돼 나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있는 건 형성된 거는 소멸하기 마련이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고 한 그게 뭐예요? 특히 괴로움이라고 말한 지혜가 뭡니까? 그게 고성제입니다.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다. 물질과 정신이고 그건 괴로움이다 하는 게 고성제예요. 그리고 탐욕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탐욕이 소멸되면 괴로움이 소멸된다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뭡니까? 멸성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건이라는 지혜를 이해하면 거기서 고성제나 집성제나 멸성제가 이해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렇다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가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겠죠. 그죠? 그래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에 대한 설명, 그거를 닦는 방법에 대한 게 바로 도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건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모든 사성제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일부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초창기에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거는 이제 연기가 핵심인데 이거를 이제 후대에 조금 더 다듬은 게 사성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학자들 이야기니까 그걸 100% 우리가 수긍한다기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성제의 지혜도 다 연기라는 그 진리를 통해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중도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뭘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은 중을 닦는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이라고 하는 그 진리잖아요. 그죠? 이거는 부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나든 나지 않든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열애가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세상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연기적으로 발생한다. 조건 발생이다. 이렇게 말씀하니 그거를 발견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죠? 그 진리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조건 따라 생겼으니까 형성된 것의 속성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는 이게 이제 고성제의 진리고. 그러니까 조건에서 일어나니까 작용이 있잖아요. 그죠? 이 현상은 분명히 미래의 어떤 조건이 된다. 이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은 괴로움을 일으킨다. 마치 쇠가 있는데 쇠에서 녹이 나면 그 녹이 어떻게 됩니까? 그 쇠를 깔아 먹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그 마음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탐진치는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한다. 이런 작용이 있다. 그런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탐진치는 해롭고 그것은 괴로움을 일으키는 작용이 있다. 이게 집성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멸된 게 멸성제라는 거. 그리고 그 탐진치를 소멸하는 방법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개발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 어떻게 그걸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도성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견해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 바른 견해는 중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중을 닦는 수행 방법이 중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혜로서 어떻게 하면 터득해야 될 여러분 이제 수행하시면서 평생 동안 수행하시면서 터득해야 될 단 하나의 지혜가 있다면 그거는 연기다 이거예요. 조건에 대한 지혜. 조건에 대한 지혜를 알면 그 지혜를 중의 지혜를 터득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번뇌를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좀 이제 내가 개요를 설명드린 거고 실제 그러면 중의 지혜가 우리 수행할 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 중이라는 지혜를 활용해서 이 지혜가 은연중에 계속 수행에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시면서 이제 어떤 장애가 일어났을 때,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번뇌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버리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 이런 지혜가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이제 보시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불교 수행은 이 중의 지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서 실제 그 현상에 적용해서 번뇌를 내려놓느냐, 번뇌를 버리느냐 이 과정인 거죠, 그죠?
여러분 뭐 내려놔라, 레팅고 해라, 버려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만 그거를 어떤 지혜로 내려놓는지에 대한 것들이 잘 모르면 뭐 내려놓으라 하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걸 잘 모를 수도 있고, 실제 이제 좀 거친 거는 그렇게 뭐 대충 내려놓더라도 좀 자기한테 고질적인 번뇌 같은 경우는 잘 안 놓아지거든요. 이게 그거를 번뇌를 내려놓는 최대 무기가 바로 지혜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연기의 지혜, 중의 지혜가 어떤 번뇌를 내려놓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는 것은 뭐 예를 들면 호흡 수행을 하기도 하고, 앉아서는 우리가 호흡 수행하고, 또 일상에서는 걸으면서 걷기 수행하고, 또 걷기 수행도 하고, 또 일상에서는 일상 속에서 이제 우리가 뭐 밥 먹거나 일하거나 이럴 때 이제 그럴 때도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제일 그 큰 방향성은 뭐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변하기 마련이지만 그 중에서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해요.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닦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건 버려야 될 대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탐진치는 버려야 될 대상이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지혜라든가 뭐 삼매라든가 이런 팔정도, 칠각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발해야 될 마음이죠. 그죠? 이거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이제 바른 견해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연기 중에서 작용을 이해하는 거죠. 그런 마음의 작용을. 그래서 그걸 이해하면 이제 내가 수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 중에 이제 뭐 특히 장애, 뭐 번뇌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번뇌가 일어나면 이 번뇌를 알아차리고 이걸 놓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장애가 뭐 번뇌가 일어나는데도 번뇌 일어난 줄도 모르고 살아가면 그 번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못 버리겠죠? 그래서 이 장애를 이제 번뇌를 알아차리는 게 첫째 들어가는데, 이 알아차릴 때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소에 자기가 이제 그냥 살아갈 때는 잘 모르다가 번뇌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내가 너무 저급하고 이게 좀 치졸하고 되게 이상한 인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마음을 관찰해 보면 되게 지저분한, 되게 유치한 것들이 되게 많이 관찰되거든요. 아마 조금만 뭐가 나보다 잘난 체 해도 막 질투나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내가 남보다 더 잘나고 싶고, 이런 이제 아주 내가 평소에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마음들이 관찰돼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이제 바깥 대상을 관찰하는데 정신없다 보니까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없었던 거야. 일에 빠져가 쫓아가다 보니까 자기를 돌아볼 기회는 없으니까 자기를 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살다가 이게 수행한답시고 이제 자기 마음을 봤을 때 이 자기 마음을 보면은 내 마음에 이렇게 탐욕도 많고 이렇게 화도 많은가, 이런 걸 보면은 되게 이제 괴롭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지혜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은 다 뭐라 그랬어요? 영원하다 그랬습니까? 실체가 있다 그랬습니까? 변하잖아요. 변하고 이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하나의 마음 현상인 거죠. 접촉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일어난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나라는 존재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 모습 중에 하나지, 이게 영원한 나를 규정하는 하나의 그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 모습 중에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봐야 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음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습니다.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이게 이제 모든 현상은 다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는 것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자꾸 나는 왜 이래 하면서 번뇌가 일어나는 걸 싫어하는 마음이 자꾸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지금 번뇌라는 것은 이해해야 버려지거든요. 그걸 싫어하면은 하나의 번뇌가 일어나는데 그걸 싫어하는 마음이라면 또 번뇌가 보태진 꼴밖에 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그냥 이런 번뇌가 있구나 하고 이거를 이해해서 버리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를 막아주는 게 바로 그냥 이건 내 마음에 이렇게 흘러가는 변해가는 마음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봄으로써 이 마음에 이렇게 싫어하면서 딱 이렇게 가던 마음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걸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 두 가지 우리가 중의 지혜 중에서 무상고무하라는 지혜가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 번뇌는 유익합니까? 해롭습니까? 이건 수행을 방해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럼 이게 해롭다는 지혜가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걸 장애라고 통찰하는 그 순간에 벌써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건 해로운 마음이다. 그죠? 번뇌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 괴로움을 일으키는 마음 상태니까 이게 해롭다는 게 이미 거기에 들어가겠죠. 해로운 작용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떨어뜨려서 우리에게 이제 뭐 어떤 이제 번뇌가 일어났을 때 또는 이제 장애가 일어났을 때 이건 탐욕이구나. 이건 성냄이구나. 해태혼침이구나. 라고 객관화해서 아는 자체에서 벌써 무슨 지혜가 여기 적용되고 있는 겁니까? 중의 지혜가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실체화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해로운 작용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이건 탐욕이고 성냄이고 해태혼침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통찰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수행하시면서 자기한테 이런 번뇌가 이제 장애가 일어났을 때 이건 욕망이야, 이건 성냄이야, 이건 또 의심이야, 후회야 라고 명확히 이렇게 딱 아는 것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 자체가 수행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훈련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번뇌에 압도돼 버리거나 이 번뇌에 또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또 새로운 번뇌가 더 커지고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화만 내고 있게 됩니다. 번뇌를 쫓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그 장애가 일어났을 때 그 장애를 장애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싫어하는 마음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이것도 중의 지혜가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건 다 조건 발생이라는 거. 그거를 이해하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장애라고 이건 욕망이야 라고 이해하는 순간에 벌써 이걸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에 이 마음 상태는 수행을 장애란 말이 뭡니까? 수행을 방해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호흡 수행을 할 때 만약에 생각이 막 움직여. 이건 보니까 욕망 막 이것저것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야. 또는 뭐 수행을 잘하고 싶은 욕망들이 막 일어나. 이러면은 이것 자체가 수행을 방해하는 거지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욕망으로 인한 욕망이라는 장애에 의해서 일어난 생각이에요. 이게 욕망이구나 라고 아는 순간에 벌써 이게 해롭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게 되잖아요. 통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 생각을 놓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냥 생각은 어차피 사라지는 거야. 다 지나가니까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내버려도 이렇게 해도 버려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만 하는 거는 나중에 자기가 뭐 때문에 지금 수행이 계속 안 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통찰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외면하고 놓는 것까지는 될지 몰라도.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게 어떤 장애인지를 정확히 이렇게 딱 규정해주는 이걸 정확히 이렇게 이건 욕망이구나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굉장히 큰 지혜가 작용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장애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순간 해로움이라는 이 장애는 해롭다는 것도 큰 지혜거든요. 해로운 작용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놓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욕망이구나 하고 하면은 놓을 수 있고 또 이 욕망으로 인한 생각 자체가 또 어차피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형성된 것은 이렇게 일어난 것은 사라지게 돼 있다 이거죠. 이게 조건 발생의 의미잖아요. 그죠? 조건 따라 생긴 건 특히 마음은 되게 빨리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장애를 이 욕망을 버리려고 하지 않아도 욕망은 버려지게 돼 있어요. 욕망으로 인한 이 생각들이. 그렇게 해서 이 욕망으로 인한 생각 자체가
정말 이건 변하기 마련인 거다. 소멸하기 마련인 거다. 또는 내 것이 아니야. 이건 조건 발생이니까 내가 의도대로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과거의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관여할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놓아버릴 수도 있어요. 여기도 다 무슨 지혜 들어갑니까? 아까 말했던 해로움의 지혜도 들어가고 또 무상고 무아라는 지혜도 이게 다 중의 지혜입니다. 조건 발생이라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이제 중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조건 따라 생긴다는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걸 놓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첫째 이 장애를 버리는 첫 번째 지혜는 이것이 해롭다는 것을 통찰함으로 버릴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이 조건 따라 생긴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일어난 건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내가 여기 관여할 필요 없다. 내가 할 일은 오히려 숨을 알아차리면 된다 하고 이걸 놓고 숨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생각을 놓아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일단은 이게 어떤 장애인지 알고 놓고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어떤 장애인지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뭐 생각은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하고 무관심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내버려 두고만 돌아오게 되면 물론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생각을 놓고 호흡으로 돌아오거나 현재 발걸음으로 돌아오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삼매력이 좋아질 수, 집중력은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는데 자기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생각을 놓고 이렇게 돌아오더라도 나중에 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잘 모르게 돼요. 근데 이것이 욕망이라는 걸 정확히 알면 내가 수행할 때 욕심을 되게 많이 내는구나. 그걸 알면 다음에 그 욕심을 놓으면 생각은 놓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생각만 차단하다 보면 그거 생각이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고 어느 정도 수행이 진행되고 나서는 더 이상 잘 안 나가집니다. 그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바로 이것도 결국 장애를 알아차릴 때도 중의 지혜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조건 발생이라는 그러니까 연기라는 중의 지혜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작용이 있지만 실체가 없고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다 하는 이 두 가지의 지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버릴 때도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이 장애가 해롭다는 것. 그리고 또 이 장애가 결국 장애로 인한 이 생각 자체도 이것도 역시 정신현상이니까 결국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놓는 그런 두 가지 지혜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중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맨날 밥 먹듯이 외우던 그게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색이지만 드러난 색은 있지만 이것이 실체는 없고 실체는 없지만 색이 없는 건 아니다 라는 거에 대한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중이라는 그게 다 중의 의미예요. 그 뜻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장애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장애가 버려지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장애가 버려지게 되면 이제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행복한 마음 또는 이제 고요하고 희열과 행복이 생기고 이 숨만 딱 알아차리고 있는 그런 지혜도 생기고 또 고요한 삼매도 고요한 경안 아주 편안한 고요한 그런 경안도 생기고 여기에 딱 마음이 집중된 그런 삼매도 생기고 이러면 이 현상에 아까 이제 장애는 우리가 보통 원치 않는 대상이니까 화가 나요. 일어나면. 근데 이런 좋은 게 드러나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좋아하는 대상에 뭐가 달라붙습니까? 또 달라붙어. 이거 좋다 그러면서 이건 더 즐기고 싶고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달라붙어요. 이거는 그러면 이게 또 수행을 방해하거든요. 또 새로운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 근데 이 고요하거나 삼매가 일어나거나 지혜가 일어나거나 이럴 때 이것도 뭐예요? 이 지혜나 삼매 이 칠각지조차도 이것도 일종의 팔정도 칠각지 이런 게 개발되는 건데
이 삼매나 지혜조차도 조건 발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 것이 아니야. 그냥 내가 수행을 열심히 의도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생긴, 형성된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것도 유익한 작용, 분명히 유익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행해서 개발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무상하고 내 것이 아니다라고 보면 여기에 집착하겠으면 안 하겠습니까? 집착을 놓기가 쉬워집니다. 이것조차도 조건 따라 생긴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럼 여기도 결국은 선한 마음이나 불선한 마음이나 다 중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해로운 작용이 있지만 실체는 없다. 이건 유익한 작용이 있지만 실체는 없기 또는 무상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할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은 해로운 마음은 그냥 단지 알아차리고 버릴 뿐이고 유익한 마음은 알아차리고 개발할 뿐이지 여기 달라붙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이런 중의 지혜가 작용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그 중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중도라고 그러셨고 그래서 우리 선언에서도 하는 수행은 중도 수행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잘 활용하는 거죠. 이 조건이란 지혜를 활용하면 이 사실 불교는 다 이제 풀어집니다. 이게 일종의 그 비밀 열쇠 같은 겁니다. 이 불교를 풀어내는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이 나아갈 수 있어요. 장애가 일어나면 이제 예를 들면 호흡 수행을 할 때 장애가 일어나면 이 장애를 뭐 내 거다 나하고 동일시하지만 장애 일어났구나 하고 이건 버려야 될 해로운 거니까 놓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장애가 놓아지고 장애로 인한 생각들이 놓아지면 숨하고 하나 돼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또 유익한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익한 법들. 이것도 역시 조건 발생이니까 이거는 그냥 개발하면 되지 여기 집착하거나 좋아하는 또 애착을 버리면서 하다 보면 이 마음이 점점 개발되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행이 발전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아도 잘 안 버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이게 해롭다는 걸 아는데도 그래 뭐 욕망은 해롭지 하는데 그래도 좋은 걸 어떻게 해 뭐 그래도 하고 싶은 걸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욕망이 계속 진행되는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예? 지혜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욕망의 힘에 비해서 지혜는 쥐꼬리만 하니까 욕망은 엄청나게 큰데 이 지혜는 약하기 때문에 이 힘이 끌려가는 거예요. 번뇌. 그러다가 이제 지혜가 점점 강해지면 이게 놓아지는데 그래서 이 지혜를 개발하는 또 이제 힘이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건 장애 자체가 이 장애라고 일어난 이 장애 자체가 해롭고 이거는 실체가 없는 거다 이러면서 놓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장애가 일어났다는 것 장애의 대상이 있잖아요. 장애라는 마음 상태도 있지만 그죠? 여러분이 누가 집착이 일어났다 그러면 집착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가족에 집착한다거나 돈에 집착한다거나 명예에 집착한다거나 그죠? 또는 뭐 세상의 정의에 대해서 집착한다거나 뭐 어떤 하여튼 뭔가 집착의 대상이 있는데 그 우리가 이 욕망이 일어나는 그 대상을 부처님께서는 딱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제 현상들 중에서 뭔가 이제 나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집착하는 그 대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죠? 정신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나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 근데 이 정신을 조금 더 구분하면 이제 다섯 무더기, 그죠? 수상행식이라고 또 나눌 수가 있죠. 그죠? 느낌, 인식, 형성, 식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일체는 뭐냐? 물질과 정신 또는 다섯 무더기. 그러니까 물질, 느낌, 인식, 형성. 형성 무더기에 이제 유익하고 해로운 마음이 다 들어갑니다. 심리 현상들이. 그리고 의식,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다섯 가지가 우리가 집착의 대상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 오온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장애를 놓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 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 장애를 놓기가 쉬워집니다.
물론 그냥 이건 이 대상, 이 마음은 어차피 사라지니까 이렇게 버릴 수도 있지만 내가 집착하는 그 대상이 뭐고 그거는 왜 어떤 원인에서 일어나고 이런 걸 정확히 통찰할수록 그 장애를 버리기가 쉬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하면서 여러분들이 호흡 수행을 하거나 걷기 수행을 하거나 일상 수행을 할 때 항상 경험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오온입니다. 물질과 정신 또는 다섯 무적이에요. 가다가 뭐 사람을 만나 이런 형상을 보면 이건 그 사람의 형상이라는 건 물질이겠죠. 그죠? 그리고 뭐 과거에 일어났던 생각을 떠올리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정신적인 요소에 해당하고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거를 본질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다 오온에 속하는 것들이거든요. 때로는 막 내가 행복했던 느낌에 대한 그 느낌을 떠올리면서 그때 좋았는데 그때 행복했는데 이러고 또 과거에 되게 괴로웠던 거는 또 트라우마로 남아 계속 그것만 보면 또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이런 느낌에 대한 집착 또는 뭐 관념적인 거 인식은 이제 개념하고 관계 있잖아요. 그럼 뭐 관념을 가지고 노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오온에 대한 오온이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일어나는 번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경전을 보면 12연기에서도 그렇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괴로움이 왜 일어나느냐 보면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가래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집성제에서. 그죠? 이 가래는 왜 일어나느냐? 소멸하기 마련인 것을 소멸하지 말라고 붙든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인기를 얻었으면 인기 이런 것도 소멸하기 마련인데 이게 사라지면 막 엄청 이걸 붙들고 있다 보니까 사라지면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났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 말라고 막 붙들고 있으니까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뭔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사라지지 말라고 붙들고 있다가 사라지면 엄청난 고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괴로움일 수밖에 없는 거를 행복이라고 붙들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또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이라고 막 거머쥐고 있는 거야. 이건 내 거야. 사실 뭐 내 거라고 할 게 아니잖아요. 내 거라면 내가 죽지 마 그러면 안 죽어야 되는데 죽잖아요. 내 몸도 내 거라고 생각해. 잠시 내가 사용하는 건 맞는데 이 몸이 내 거라면 죽지 마 하면 안 죽어야지. 내가 아무리 죽지 말라 해도 지가 때 되면 죽잖아요. 이걸 어떻게 내 거라고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가래가 일어난다고 보신 거예요. 이 가래가 집착이 일어나는 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 발생인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가래가 일어나더라. 그렇다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가래를 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것 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조건 발생을 통찰함으로써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수행하면서 이제 우리 몸 물질도 경험하고 느낌도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인식도 경험하고 뭐 아상 이런 게 다 인식이고 나라고 하는 인식은 내라는 게 다 개념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장애나 칠각지 그 다음에 우리 마음, 의식 이런 걸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수행을 한번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다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고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일어났을 때 어떤 작용이 있긴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 몸은 또 우리 그 의식이 일어나는 걸 도와주고 몸이 없으면 또 우리 마음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도와주는 작용을 하고 그렇지만 이것도 영원한 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오온에 대한 이해 통찰을 깊이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제 호흡 수행 하다가도 보면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지만 또 막 생각도 움직이고 내 몸에 대한 통증도 일어나고 뭐 바깥에 소리도 들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이제 수행 끝나고 이래 한번 돌아보면 이게 뭐 다 그때 잠깐 일어났다 사라진 거지 뭐 영원히 지금 있는 게 아니구나. 다 조건 따라 생긴 거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통찰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반조라는 과정이에요. 내가 또 걷기 수행하다가 경험했던 걸 끝나고 나서
아, 그래, 물질은 이래. 느낌도 그렇고 다 변하기 마련이구나. 이런 조건에서 일어난 걸 뿐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우리가 경험했던 현상이 다 오온에 불과하고 그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다 조건 발생이다. 그러니까 조건 따라 생겨난 거기 때문에 이거에서는 영원한 것도 없고 그냥 작용이 있긴 하지만 영원한 건 없다.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 이런 이제 이해가 자꾸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내가 나한테 어떤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대상에 대한 통찰이 깊을수록 아 그래 저건 뭐 어차피 내 것도 아니고 변하기 마련인 건데 하고 놓기 쉬워진다는 거죠. 이 마음에 휩쓸리지가 않아져요. 그게 이 지혜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무상의 그러니까 다섯 무더기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들 자체가 다 물질이나 정신일 뿐이고 이런 작용이 있지만 그것은 다 이 대상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도 다 조건 발생이라서 그 우리가 그런 작용이 있지만 이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는 이런 이제 중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면 무상의 지혜 조건 발생이라는 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무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건 한쪽 측면이죠, 그죠? 인간 말고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무상의 지혜를 이해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뭐 일이 잘 돼가지고 뭐 어떨 때 보면 뭐 이제 몸도 건강하고 능력도 있고 또 남들의 환대도 받고 나의 존재감도 있고 이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게 이제 사라졌을 때 그 상태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것이 있을 때만 자꾸 집착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잘 어떤 능력이 있고 이럴 때는 이제 이 좋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마치 영원한 것 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여기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니까.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잘 될 때는 막 남 무시하고, 그죠?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막 자만에 빠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우월감이나 또 이런 거에 빠지기 쉬워요. 그럴 때 이것은 지금 드러난 거는 이렇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이것도 내가 뭐 어떤 내 조건에 맞게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렇지만 언젠가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이해하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과도하게 막 집착하거나 내가 잘난 체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무상함을 이해함으로써 자만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중의 관점에서 보면 그 중에서 이게 작용 측면만 보지 말고 이 작용만 보다 보면 자만에 빠지거든요. 내가 잘났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거의 반대 측면을 보면은 자만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죠? 또 수행 중에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행 중에 나타나는 이렇게 뭐 아주 행복한 마음 상태라든가 삼매에 들었다거나 이런 상태도 이것도 내가 열심히 노력한 바른 정진의 결과, 팔정도를 실천한 결과로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내가 방심하고 노력 안 하면 또 사라질 수 있어. 이건 분명히 유익한 작용이 있지만 이것도 영원한 건 아니다. 내가 방심하면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좀 초연하겠죠. 그것이 분명히 유익하니까 좋고 그거에 대해서 기쁨을 일으키고 행복하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행 중에 경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 상태들을 계속 이 중의 관점에서 이해해서 해로운 걸 놓고 유익한 걸 계속 개발해서 이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도록 번뇌를 소멸할 수 있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괴로움의 지혜 같은 경우도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감각적인 욕망, 감각적인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 제일 많죠. 예를 들면 이제 수행할 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건 뭐겠어요? 생각을 즐기는 거예요. 앉아갖고 뭐 보통 처음 수행하면 뭐 집을 한 7번 지었다 부쉈다 하고 뭐 세계 여행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평소에 생각을 즐기는 습관이에요. 이 생각 할 일 없으면 뭐 한다 그럽니까? 망상을 즐기고 앉아 있는 게 우리 어릴 때 많이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욕망이고, 또 수행을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막 세속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거라고 배워왔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 행복한 길이다, 이렇게 배워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법밖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잘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서 뭔가를 우리가 이루는 거는 그 일이 이루기 위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이루어지는 거지,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착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욕망이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이루는데 도움되는 측면도 다소 있다고 할지만 그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인 즐거움을, 이걸 즐기는 것이 우리는 행복이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거는 그런 너무 한쪽 측면만 본 거예요. 이게 가지고 있는. 근데 이 욕망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조건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감각적인 즐거움이 가지고 있는 달콤함 뿐만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집착이라는 거는 내가 결과를 이루는데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게 노력의 동기도 되기도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악행을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루는 게 목적이니까 막 남을 짓밟거나 뭐 남을 해쳐서라도 이루려고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결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달콤함만 보지 말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해로움, 그것이 가진 위험성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그런 것을 내가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욕망을 일으키지 않고 조건을 성숙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각적인 즐거움을 내려놓는 가장 중요한 지혜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이 오는 긍정적인 작용보다 부정적인 작용이 더 많다는 걸 통찰함으로써 그게 바로 괴로움의 지혜거든요. 이게 행복이 아니다. 오히려 괴로움을 더 많이 불러일으킨다는 거, 그걸 이해하면 이런 이제 욕망으로 막 달리는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그 달콤함에만 빠지면 그쪽으로 계속 달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해로움 이런 거를 통찰함으로써 그걸 내려놓을 수 있다. 특히 괴로움이라는 걸 통찰함으로써.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제일 큰 지혜는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라고 보는 겁니다. 행복은 치꼬리만 하고 괴로움이 훨씬 많다는 것을 통찰함으로써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그 번뇌들이 수행을 할 때 이런 남하고 막 계속 비교하는 이런 또 잘난 체하고 막 열등감에 빠지는 자만, 그리고 이런 이제 욕망을 못 끊는 거, 욕망.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견이거든요. 자기 견해를 고집하는 거. 이게 법답게 이런 중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봐오던 관점으로 자꾸 보면 이 지혜가 생길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행하다가 우리가 번뇌를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욕망과 사견과 자만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 수행을 방해하는. 그러면 이제 그런 사견이 일어날 때는 이거는 사견은 보통 무아를 통찰하면서 많이 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게 유신견이거든요. 항상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내 생각을 나라고 생각. 아까 그러니까 그 수행할 때 뭐 욕망이 일어나면 나는 왜 이렇게 욕망이 많아? 이렇게 자동으로 가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아? 그냥 화가 조건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화가 내가 돼버리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바라보면 이제 여기에 계속 이걸 나하고 동일시하면서 싫어하는 마음도 생겨요.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건 따라 일어나는 중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면, 특히 무아라는 걸 이해하면 이제 이런 생각들이 사라질 수 있다. 특히 유신견을 버리는 가장 중요한 지혜는 바로 이 무아의 지혜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유신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내 생각이야. 왜 내 생각을 가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내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왜 나를 공격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을, 이 생각과 다른 생각을 이야기한 건데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생각 자체를 나라고 이미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또 뭐 몸이라는 것도 이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그래서 이게 유신견이 사실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무아의 지혜로서, 그러니까 중이라는 그 중의 지혜 중에서도 특히 조건 발생인데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무아의 지혜로서 볼 수 있다. 또 우리가 번뇌를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도 이것이 조건 발생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에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냥 단지 장애가 있구나, 단지 지혜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 중에서 뭐 호흡 수행을 하거나 걷기 수행을 하거나 일상 수행을 하는 중에 그 수행하는 도중에는, 그죠? 호흡이나 자기 발걸음이나 현재 나한테 일어나는 그 몸의 행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거든요. 몸과 그냥 뭘 할 때 그 하는 행위하고 전체가 되라. 오직 그 행위 자체가 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호흡할 때는 호흡하고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걸을 때는 걷는 게 전부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 일을 할 때 일하는 게 전부가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생각도 없어지고 그 하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 번뇌가 있으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자꾸 이제 그걸 방해하는 건데, 그래서 수행하는 도중에는 이제 그렇게 자기가 하는 그 행위와 완전히 하나가 되려고 하는 식으로 노력을 하지만 계속 이 생각은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움직이는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또 걷다 보면 뭐 소리도 들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감각들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수행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경험했던 거, 장애에 대해서도 한번 반조를 해보고, 또 자기한테 수행이 잘 될 때 어떻게 하면 그 잘 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도 반조해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다 그때 일어났지만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그죠? 수행할 때 있었지만 없어졌죠. 그거는 조건이 바뀌니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조건도 이해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세계 자체가 되게 조건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영원한 건 아니구나, 끊임없이 변하는 거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거 없구나, 이런 통찰을 같이 해 나감으로써 장애에도 집착 안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통찰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런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 중의 지혜를 계속 축적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 중의 지혜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굉장히 강력한 지혜가 돼서 나중에는 이 지혜가 강해지면 이제 생각이 딱 움직이면 바로 알아차리는 순간 바로 놓아집니다. 바로 놓아지고 아예 생각이 안 움직이고 그 호흡과 하나 돼 있는 상태를 쭉 유지할 수 있는 이 힘도 생겨요. 그게 이제 다 지혜의 힘이거든요. 지혜가 제일 우두머리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이제 발정도 중에서도. 그래서 그런 거를 닦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이 연기, 조건 발생, 같은 말이거든요. 연기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중이라든가. 그 중에 두 가지 측면은 작용이라는 측면과 공이라는 측면, 무아라는 측면,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이런 거를 계속 우리 수행 속에서 계속 검증해 나가면서 그거를 이제 훈련시켜 나가는 게 중도 수행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닦아 나가는 과정이, 그런 걸 계속 우리가 닦아 나가는 과정이 뭐라고 볼 수 있냐? 도성제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팔정도를 실천하는 과정이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도성제를 이제 계속 실천하고 닦아 나가다 보면 거기서 얻어지는, 계속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게 중을 통찰하게 되고, 중을 꿰뚫어 알게 된다. 연기, 조건을 꿰뚫어 안다는 게 결국 다른 말로 하면 고성제를 꿰뚫어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조건 따라 생겼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물질이나 정신인데 그게 다 조건 따라 생긴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하다. 특히 괴로움이다. 이렇게 보는 게 뭡니까? 그 고성제거든요. 이 고성제를 모르기 때문에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오온이 정말 무상고 무하고 내가 집착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걸 철저히 깨뚫어 알면 여기 가래가 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성제를 닦으면 고성제가 철저히 알아진다는 거죠. 고성제가 알아지면 집성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버린다가 아니라 버려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수동태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성제의 지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가래는 버려지게 돼 있어요. 이제 그게 집성제가 가래잖아요. 그죠? 그 가래를 대표도 했지만 탐진치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버려집니다. 그러면 가래가 완전히 버려지면 뭐가 실현돼요? 멸성제가 실현되죠.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의 이제 그 원리입니다. 우리가 도성제는 닦아야 될 진리라고 그죠? 고성제는 알아야 될 진리라고 하고, 집성제는 버려야 될 진리고, 멸성제는 실현해야 될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처님께 초선 법륜경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도성제는 닦아졌다. 당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난 닦아졌다. 고성제는 알아졌다. 집성제는 버려졌다. 멸성제는 실현되었다. 이게 아라한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간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오겠죠. 온다고 믿어야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고성제를 철저히 깨뚫어 알면 집성제는 버려진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해야 버려진다는 거예요. 통찰, 지혜로서 버려진다. 이해하면 버려진다.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이해하고 내려놓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들 불교 중도 수행이 어떤 의미라는 걸 이해하고 좀 열심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